제가 목소리가 좀 색깔이 있지요? 그렇게 느껴지지요? 네, 제가 목감기가 들었어요. 제가 감기 들 때는 우리 목회자 누구나 감기가 들면 이 흰색 장갑을 낄 거예요. 그건 악수하지 않겠다는 표현이고 목례를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몇 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 단 한 번도 스스로 걸어본 적이 없는 병자, 그를 한마디 말씀으로 치유해서 걷게 만드셨습니다. 이 위대한 사역을 보고 놀라운 사실은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찬양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두 가지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 사람의 병을 고쳤다는 사실,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사실, 이것이 일을 했다고 그래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지극히 형식 논리에 빠져있는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권세로 기적을 일으키는가? 당신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치유받은 병자를 찾아가서 다그쳤습니다. 자, 우리 12절, 5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사실은 유대인들은 누가 병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병했거든요. 동시에 이렇게 묻는 것은 너를 고친 예수가 사단의 권사를 덧입고 고친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이냐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과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지난 인류 지구촌 역사에서 유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창조주의 권세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사역을 하셨는가? 첫째로 신적인 사역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자, 후반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도 그와 같이,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행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의 신적 사역을 직접 감당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 예수님께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셨고,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저희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은 누구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사역을 보셨고 그 모든 사역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역이었고, 동시에 예수님은 그 사역을 직접 하셨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믿는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위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자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할 때에 인간적 능력으로 사역하신 분이 아니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고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여러분들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같이 소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요한복음 5장만 소중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전체, 신약성경 전체, 구약성경 전체,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알고 이 말씀을 내가 배우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목숨같이 귀하게 알고 가르치는 사역을 교회는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 훈련 1단계, 2단계 하는 것은 그 중에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해요. 우리가 이번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을 해나갈 때에 지극히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안디옥교회 와서 새가족 공부하고 2코스 했어요.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20년 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안 끝나지요. 언제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일부가 아니에요. 분부한 무엇?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인 나에게,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믿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신적 권세를 위임받고, 그리고 이 권세에 의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38년 동안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신적 사역의 권능이었습니다. 로마시대 기독교 부흥기에 AD 300년경 지중해안 전체의 기독교가 보급되고 있었습니다.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부흥하는 만큼 또한 일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유사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가 발흥하는 만큼 이 이단 세력도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52년도 무슨 종교회의가 모였습니다. 아시는 분? 퀴즈예요. 수능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열심히 외워요. AD 352년 무슨 종교회의? 따라해 볼까요? 니케아 종교회의. 이제 기억나시죠? 이 니케아 종교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종교회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에 대한 확증을 요구한 것입니다. 두 파가 대립되었습니다. 아리우스 감독파. 아리우스 감독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둘이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다. 두 번째 학파 아다나시우스 감독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한사도가 증인하고 사복음서가 증인하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성경 전체가 증언한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되시시며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되 일체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투표한 결과 아다네우스 학파가 통과되었고, 그 후로 성경의 확고한 진리로 형성되었고 이단 판별의 확고한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한번 패배한다고 해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잠깐 쉬어갈 뿐입니다.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독일의 신학을 공격했습니다. 수많은 우수한 독일의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로 바꾸어지면서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는 신학 박사였습니다. 29살에 그가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이 유럽의 역사에서 유럽인들이 끼친 해악, 수많은 아프리카 토인들을 체포해서 돈 받고 아메리카 대륙에 팔아넘겼습니다. 노예 무역을 했습니다. 저들을 학대했고 죽였습니다. 이 죄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아프리카를 봉사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말라리아가 성행하고 열대병이 성행해서 의사 선교사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 여겨져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다시 의과대학 1학년에 들어가요. 이미 그때 그는 유럽의 유명한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였습니다. 인간이 이 정도 되면 보통 인간이 아니죠. 그냥 무조건 존경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죠. 첫째로 신학, 모든 학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학문이 신학이에요. 그리고 모든 박사학위 중에서 독일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한 번 더 쳐다봐야 돼. 어려워. 근데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원래 고도의 음악은 수학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원들 지휘자 되시면 무조건 존경하셔야 돼. 그냥 지휘자가 말씀하시면 무조건 따라야 돼. 성가대원들은 할렐루야 아멘. 그게 보통 일이 아니요. 밤새도록 연습시킨다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복잡한 파이프 오르간 최고의 연주였단 말이죠. 그것으로 이미 인생이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의과대학 1학년을 갔다니까. 그리고 6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유럽의 문명사회를 다 버리고 아프리카 들어가면 평생 동안 앞으로 다시 파이프 오르간 연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모든 문명을 등지고 아프리카로 들어가요. 존경할 만하죠. 위대한 인간이지요. 그런데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실은 그의 신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신앙입니다. 독일이 종교개혁의 본산이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엄청난 신앙의 부흥을 맛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발흥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집니다. 지금 인구 3%밖에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 영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영국의 성도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쇠락의 길을 갑니다. 영국의 수많은 예배당이 모슬렘 교회로 팔아넘겨지고 춤추는 댄스장으로 팔아넘겨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유럽 전역이 피선교지로 전락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물을 때 한결같은 동일한 우리의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인 사역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의 권세를 위임받습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안고 죽으실 때에 믿는 백성들은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은 만큼 심판을 면제시켜 주셨습니다. 동시에 죄를 안고 죄사함을 받지 않는 백성들은 심판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다,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독일의 유명한 정신과 스승의 빅터 프랭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히틀러 추종 군대 이 게스타포에서 체포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역사를 명정하게 살펴보면 인간이 본질적으로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명백하게 보여줘요. 히틀러는요, 총칼로 정권을 장악한 자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국민투표로 선정된 정당 투표에 의해서 총통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는 사수를 쓰거나 거짓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가스해서 죽인 자입니까? 이건 뭘 말해요? 인간의 집단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독일 민족이 이렇게 어리석은 민족입니까? 아니지요. 우수한 민족이죠. 인간이 우수하다는 것과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아무리 우수해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체포되어서 짐짝처럼 열차에 던져졌습니다. 드디어 수용소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한 사람 내릴 때에 그 앞에 독일군 장교가 왼손에 손바닥을 딱 올리고 오른손 팔꿈치를 딱 대고서 왼쪽 하면 눈뼈, 왼쪽 하면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체 건장하고 한 달, 두 달 일꾼으로 써먹을 수 있는 남자들은 왼쪽, 그리고 노약자들, 남자들 중에서 힘이 비리비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도 가는 줄 모르고 따라 들어가는데 전체가 다 그대로 걸어 들어가서 가스실로 300명, 500명 들어가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 하나가 얼마나 숨막히는 현장의 시간입니까? 그런데 인류 사회에 마치 그와 같이 비슷한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날 심판석에 앉아서 예수 십자가로 죄사함 받은 백성들 심판을 면하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지 못한 백성들 반드시 심판 때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값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날이 오기 전 우리의 사랑하는 불신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불신 이웃들을 향해서 열심히 증거하고 초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3년도 11월 1일 서울 내수동교회에 청년부 홈커밍 데이에 과거 1970년대 80년대 그 청년부에서 활동했던 청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는 전국적으로 그 당시 성경 말씀에 목숨을 걸고 목회를 했던 총신대학교 교수 출신의 박희천 목사님이 심무했던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이 교회는 1970년대 80년대 청년운동으로 유명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청년들이 날마다
새벽이고 밤이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들이 그 지역의 모든 서울의 대학들에 제자들을 파견해서 훈련했던 교회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청년들은 모이면 이렇게 외치고 헤어질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땅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다. 우리는 땅끝까지. 그러니까 우리 그룹은 전도의 영역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만이 아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땅끝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따라해 볼래요? 이 세상 끝날까지.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다음 세대도 하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래요? 우리는 땅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다. 23년도 11월 1일 저들이 모였던 그날도 함께 이 구호를 외치고 시작을 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수많은 지도자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충성된 인물들이 20년, 30년, 40년 세월이 지나서 만났을 때 그곳에 숭실대학교 이사장도 왔고, 우리 합동 측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도 왔고, 총신대학 총장도 왔고, 총신대학 재단 이사장도 왔습니다. 종교계, 사회계의 굵직굵직한 인물들을 배출해 낸 것입니다. 심판 아래 갇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신적인 사역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5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느니라. 생명을 살리는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을 고백할 때 죄사함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고 읽었던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3장 몇 절이에요? 16절. 그리고 두 번째로 암송되었던 말씀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옮긴 바 된 것입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었습니다. 시신이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 주님께서 이 시신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명했을 때 죽은 시신이 벌떡 일어선 거예요. 베옷을 동여 입고 걸어 나와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권세의 주님이십니다. 나인성 과부가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아들의 상여를 붙잡고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다가가십니다. 울지 말라.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때 관이 깨졌습니다. 죽은 자가 우뚝 일어섰습니다. 처벅처벅
접어 걸어 나왔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상여맨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갑자기 사회가 툭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걸어 나올 때 그 동네 온 주민들, 이 여인을 사랑했던 주민들, 이 아들을 사랑했던 주민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어머니는 아들을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너가 살아났구나.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리고 여러분이 동네 주민이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집에 있는 소 잡고 쌀 내놓고 면단위 사람들 다 불러다가 열흘은 잔치를 벌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권세가 무엇인가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신적 사역을 감당하시고 심판의 권세로, 생명의 권세로 역사하셔서 오늘 또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주님이 가지신 권세를 가지고 영혼들을 살리는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